누가복음 39장에서 4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가 기록할 때 첫 번째 언급을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놀라운 용서의 사랑을, 용서의 중보의 기도를 들어 올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군사들과 백성들과 자신을 대적하는 군중들을 향해 이렇게 용서의 사랑을 베풀 수가 있을까?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고,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신적인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당당히 제시하셨다. 다 못 받고 있는 순간에 예수님이 용서의 사랑을 베푸심으로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의 대상은 무한정입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예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시겠다, 오기만 하라는 겁니다. 거기 가운데 있는 죄인들은 흉악한 죄인들도 있었겠고, 우상 숭배자들도 있었겠고, 수많은 죄인들, 각색 죄인들이 다 모여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무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가 예수님께서 용서해야 할 가장 큰 죄인 겁니다. 사람들은 무지를 합법화합니다. 모르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봐줍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모르는 것은 알고자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 온 세계 창조의 역사를 보면 인간의 양심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속성을 하나님께서 두셨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떤 동물이 우상 숭배를 합니까? 어떤 동물들이 절을 하고 신을 받들어 모십니까? 인간은 동물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천둥 번개가 탁탁 치면 무서워서 혹시 내가 죄를 저질렀을까? 심판하지 않을까? 이런 자연적인 반응이 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양심이란 것을 너희 마음속에 두었다.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의 보이지 않은 것들,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분명히 성경에서는 인간들이 저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 때 그분을 하나님의 영원하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인간들이 무지 가운데 빠졌을 때 행하는 행동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다른 신들을 구한다는 겁니다. 이는 인간의 욕망을 분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면 양심에 따라 살아야 되니까 빛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죄악된 본성대로 살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 본성이 최절정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메시아는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군중은 어디가 있습니까? 나사로를 살렸을 때 그 광경을 목격했던 마을 주민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때 그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눈먼 자를 눈을 뜨였을 때 그 가족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같이 기적을 체험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을 보았음에도 진정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이런 메시아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교회에서도
익히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기복신앙이 그렇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싶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윤택이 되면 그는 나의 메시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거부한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무능력하게 보이니까 피를 흘리고 못을 박히고 손과 발에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런 메시아는 나하고 상관이 없지 않나. 아직도 교회에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 많습니다. 또 이런 설교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와서 세상 설교해주고 그 다음에 복받으라는 설교를 하고 병 고침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자면 많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매달리고 죄의 속성을 가르치고 이 죄 때문에 인생이 파멸됩니다. 결국은 심판받습니다. 이런 설교는 사람이 듣기 싫어합니다. 세상 밖에 나가서 보시면 죄라는 단어가 그렇게 쉽게 다가오질 않습니다. 죄가 뭐야? 죄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뼈깊은 양심의 가책이 다 무뎌져 버렸습니다. 온 세상이 죄로 덮여 있으니까 적어도 교회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적어도 교회는 마지막 요새입니다. 교회만큼은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말세가 될수록 사람은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 숫자는 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성경의 애언대로 익히 우리가 습득을 해야 됩니다. 그 교회는 성도 수가 많아. 하나도 달갑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메시아 상을 가르쳐주고 십자가상에서의 죽으심과 우리의 죄된 속성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는다면 성도 수가 70만 명, 100만 명이면 뭐합니까?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부합이 될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범죄자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 상황은 특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가 구원받는 과정은 우리에게 구원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구원이란 이렇게 받는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을 구원시키고 그의 약속은 어느 정도인가 가르쳐 줍니다. 지금 누가복음 말씀을 보니까 처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한 짓을 모르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모든 인류가 다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익히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속에 계셨다. 그 군중 가운데 우리도 속해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고 여기서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나의 정욕 때문에 나의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성경 이사야 53장 6절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니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는 양 같아서 양은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제멋대로 행합니다.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갔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말씀이 어떤 자가 구원받는가, 어떤 자가 용서함 받는가, 그 대상이 바로 이 범죄자라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떤 자를 용서하셨는가, 어떤 자가 용서받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이어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강도가 되어야 구원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나오는 범죄자가 되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까? 자기를 못 박는 자를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나는 못 박지 않았습니다 하면 제외돼 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못 박은 자인 걸 알아야 됩니까? 자,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명패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38절에 그분 위에는 그리스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이라 쓴 글도 있더라. 그리스어는 헬라어입니다. 당시 오늘날 말하면 영어에 해당이 됩니다. 헬라 문화권이 지배가 되어 있어서
공용어가 그리스였습니다. 라틴어는 로마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로마가 지배국이었으니까.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공용어, 지배국의 언어, 그 다음에 유대인의 고유 언어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 예수님은 온 세계의 인류를 대표하는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국의 왕을 모시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미국의 왕을 모시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유대인들의 왕을 모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은 이름표에 쓰인 대로 유대인들의 왕인 겁니다. 왕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가 왕입니까? 어떤 자가 왕으로 보입니까? 적어도 왕이라면 왕관을 쓰셔야죠. 다이아몬드도 몇 개 박히고 금왕관을 딱 쓰시고 지휘봉을 가지고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하면 왕관이 몇 개라고 합니다. 휘황찬란한 왕관. 그래도 예수님 정도 되면 하나님의 왕이라고 하면 얼마나 휘황찬란한 왕관을 쓰셔야 되고 옷은 어떠할까? 애복은 어떠할까? 아마 줄줄이 금보석들로 치장되는 그런 멋있는 애복을 다 입으셔야 왕으로서의 체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왕은 다릅니다. 우리의 왕은 발가벗겨졌습니다. 우리의 왕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질질 흘립니다. 얼굴 형체는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퉁퉁 부어 계십니다. 손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발은 또 대못이 박히고 이제 죽으신 후에 로마 병정들은 죽은 걸 확인하기 위해 옆구리에 창을 찔러버립니다. 그분이 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은 그분입니다. 우리의 왕은 다른 분이 아닙니다. 소위 이교도들은 다른 왕을 찾을 겁니다. 소위 이교도는 영광 가운데 있는 왕, 휘황찬란한 왕. 요즘 교주들이 그렇게 떠버리고 다니질 않습니까? 휘황찬란한 가려면 교주가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그러나 성경은 그런 종은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 왕으로서의 모습은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어느 누가 왕으로 여기겠습니까? 어디 군중이 그런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들의 왕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당시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만약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저는 돌을 던졌을 겁니다. 미친 사람, 갈릴리 오브 출신이 자기 입으로 하나님이라고 그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 율법을 주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인데 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와, 저는 신성모독한 자가 있어, 당장 죽여야지. 선동했을 겁니다. 앞장섰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가 그런 분을 왕으로 본단 말입니까? 그런데 본문 9절에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다른 견해를 가진 한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도 주목받지 않았던 사람. 그가 예수님을 안 적도 없었는데, 그가 성경에 정말 정통한 지도자도 아니었는데, 예수님의 기적을 맛본 자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었을까? 어떻게 바로 옆에서, 그것도 가장 큰 근거리에서 그분의 못 박힘과 희생과 그분의 모든 것을 지켜본 그 자가 어떻게 마음이 돌이켰을까? 의문점이 생깁니다. 자, 오늘 보니까 매달린 범죄자 중에 하나는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네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예수님께서 세 십자가 중에 가운데에 매달리셨고 왼편과 오른편에 각각 범죄자, 또 마가복음에는 이를 강도라고 나옵니다. 강도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원래는 둘 다 욕했습니다. 둘 다 저주했습니다. 둘 다 저주하다가 한 사람의 마음이 어떤 점에서 변화를 겪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무뎌서 저가 그리스도이면 우리 매달린 것 좀 구원해봐, 이렇게 조롱하는 거였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로마인에게 반역한 사람들, 또 사회 가운데 무리를 일으켜 악한
짓을 했었던 사람들이 본보기로 매달린 겁니다. 근데 이 어떤 이유로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그가 강도다 나옵니다. 약탈했다는 겁니다. 이가 고백을 우리는 정당한 보응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봐. 이 사람들은 애국자가 아니었습니다. 약탈범이고 강도에서 하나님부터 당연히 우리는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다른 하나는 되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그 범죄자 중에 한 사람은 회심을 하였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동일한 정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죄를 우리는 지었다는 겁니다. 인정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이 죄에 대한 각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 지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내 죄 때문이구나.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죄의 대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첫 단계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정당한 보응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마땅히 죽어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한 겁니다.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타락해서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공정한 심판이 내려진 겁니다. 여기서 아니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가진 자나 율법 밖에 있는 자나 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모두가 지옥 갈 죄인이다. 이렇게 공정하게 심판이 내려져서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자 중 하나는 나는 인정한다는 겁니다. 나는 동일한 정죄를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마땅히 나는 처벌받아야 된다. 자, 41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보시면 구원의 두 번째 단계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아니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도 사람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분은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은 죄 없는 의로운 분이시다. 강도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보일 수가 있었을까? 그는 옆에서 들었을 겁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내가 조롱했고 방금 전까지 욕했던 그분이 저런 기도를 하실 수가 있었을까? 십자가에 달리면 다 사람들이 저주를 합니다. 자기 부모를 저주합니다. 자기의 태어남을 저주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나 가운데 상황이 어렵게 되면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태어났지? 이건 잘못됐어. 차라리 안 태어났더라면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고통이 올까?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사람들을 저주합니다. 내가 못 박힌 건 저 사람 탓이야. 저 사람이 밀고만 안 있어도 나는 괜찮았어. 사회 환경이 그러는데 강도질 안 하고 살 수가 없는데 요즘 사람 다 탓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어느 형편에서 지금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이 고통받는 순간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잘 먹고 잘 살 때는 인정을 잘합니다. 자신의 생활 환경이 펴졌으면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하나님을 인정할 만한 그 어떤 구실도 그에게는 없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적도 없으며 기적을 체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눈에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목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가? 어떻게 용서해달라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 수가 있는가?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놀라운 용서의 사랑을 베풀었을 때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으로 나는 공정하게 정죄를 받는다.
공정하게 정죄를 받았다는 겁니다. 편협함 없이. 지금 십자가 달린 것은 마땅한 내 형벌이다. 그리고 42절에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범죄자 중에 한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봐야 됩니다. 내가 옆에 달렸더라면 이런 믿음이 발휘될 수가 있을까? 나는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가 있을까? 나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은 누구일까? 범죄자의 눈에 예수님이 휘황찬란하게 보입니까? 부활의 영광이 보입니까? 요즘에 많은 잘못된 신학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십자가를 제껴놓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단인 겁니다. 십자가를 건너뛴 부활의 영광은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겁니다. 범죄자가 부활의 영광을 보고 믿는 거 아닙니다. 옆을 한번 고개를 돌이켜 봤을 때 그의 시선에 뭐가 바뀌었을까요? 그의 시선에 들어온 한낱 인간만도 못합니다. 야, 인간이라도 저렇게 처참하게 당하진 않겠다. 어떻게 저렇게 처참한 몰골을 할 수가 있을까? 근데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란 겁니다.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자,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이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이게 구원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죄인입니다. 두 번째는 죄가 없으신 분이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달리신 분이라면, 그분이 주님이라면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용서해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범죄자가 마땅히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지금 저 밖에 있는 군중들이 훨씬 선한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처럼 강도질한 사람 없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그 손에 피를 묻혔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릴 만한 짓 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십자가에 달릴 만한 짓을 했죠. 죽어 마땅합니다. 이 마땅한 형벌 가운데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용서받지 아니하면 처벌받아야 되니까. 여기 이분이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하시니까 어떤 자라도 구원해 주시겠다는 용서의 상을 베푸니까 내가 그분께 나와 용서를 구해야겠다. 그분의 놀라운 사랑에 내가 포함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용서해 주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죽음 이후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왕국으로 들어오실 날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여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누굽니까? 누가 누구를 기억해 주라 합니까? 예수님께서 기억할 자가 누구일까요? 자신을 섬겼던 자, 수많은 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이 측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기억해 주겠는데 이 범죄자가 예수님을 모신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예수님께 헌금을 드린 적이 있었겠습니까? 충성을 맹세한 적이 있었겠습니까? 단 하루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섬겼던 적이 있었겠습니까? 단 1초도 없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직 간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간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간청하신 적 있습니까? 과연 정말 내가 예수님께 동일하게 옆에서 매달린 죄인으로서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분을 보니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보면 나는 마땅합니다. 우리를 구원한 자는 같이 고통받은 죄인으로 낙인 찍힌 예수님입니다. 범죄자가 본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린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은 가시관을 쓰시는 왕입니다. 우리의 왕은 발가벗기는 왕입니다. 우리의 왕은 내 대신에 손에 못 박히는 왕입니다. 우리의 왕은 발에 못 박히는 왕입니다. 우리의 왕은 옆구리에 찔린 왕입니다. 그분이 나의 왕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주의 왕국으로 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같이 데려가 달랍니다. 그런데 43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곤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보실 말씀 주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떤 그입니까? 믿음으로 나온 그에게 믿음을 받으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는 예수님의 선언인 겁니다. 예수님의 선언은 번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의 많은 법원에서는 과거가 판결이 잘못되었다. 판결을 뒤집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입맛 따라 그냥 법원의 판결이 마음대로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언은 영원히 확고한 겁니다. 예수님께 선언하시면 그걸로 끝인 겁니다. 바로 그에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동일하게 못 박히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내게 범죄자입니다. 강도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마땅히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에게 이르되 선언하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곤에 있으리라. 구원은 순간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범죄자는 다음에 예수님께서 주의 왕국으로 오신다면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다. 오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께 나오는 순간 바로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6개월 공부를 하고 1년 공부를 하고 2년 3년 아니면 죽어봐야 천국에 가야 한다. 죽어봐야 천국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 죽어보면 지옥인 겁니다. 성경은 오늘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내 구원의 확신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예수님의 선언에 있는 겁니다. 말했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아멘.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용서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마비병에 걸린 환자를 데려오는 사건이 나옵니다. 지붕을 뚫고 내려옵니다. 이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19절 20절 무리로 인해 어떤 길로 그를 안으로 들어놓을지 방도를 찾지 못해서 지붕에 올라가 지붕 덮개를 통해 그를 자리에 누인 채 한가운데로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거늘 그분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사람아 내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믿음을 보시고 내 죄들을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는가? 죄 사함의 권세,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신성모독하는 자다 주위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24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마비병 환자이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네 집으로 가라 하시매 죄들의 용서함을 하실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있으시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범죄자가 믿음으로 나오는 순간 용서의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날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고 구원시키는 거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인 겁니다. 이 범죄자에게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이 범죄자의 가장 큰 희망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가장 큰 소원을 말한 겁니다. 주와 함께 주의 왕국에 들어가고 싶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 너의 형편을 보면 지옥 가야 마땅할 죄다. 너의 범죄 행각을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지 가운데 행하는 걸 보면 너는 지옥 가야 마땅할 형편이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이 아니하고 죽음 후에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내가 너와 함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와 함께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말씀은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보증인 겁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결코 떠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없을 때는 우리 혼자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누가 나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범죄자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나온 순간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절대 너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랑 동행하시는 분은 저보다 더 고통을 당하신 분입니다. 저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냥 홀로 천상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신 분이 아닙니다.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처절하게 고통을 받으시고 바로 내 옆에 십자가에 달리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분은 인생의 모든 고통을 맛보셨기 때문에 어떤 고통을 맛본 자도 다 이루하실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어떤 낭만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믿는 순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건 번복되지 않는 겁니다. 자, 범죄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라울까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랑 함께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고백까지 할 수 있을까? 거기다가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낙원에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저 어렸을 때 유토피아는 과자 많이 주는 것, 재미있는 놀이공원이 있는 것, 그것이 내 생각하는 어린 시절의 유토피아였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요즘 아이들은 뭐 학원에 가느라 바빴는데 그래도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너무 인생이 즐거워서 그 어린아이에 이 순간을 영원히 너무 즐겁다. 이대로 날마다 놀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제 유토피아였습니다. 나이가 들어보니까 먹고 살기 바쁘니까 스트레스만 없으면, 이놈의 지긋지긋한 스트레스 없이, 또 병에 걸린 사람들은 질환이 없으면, 몸이 건강했으면, 그런 세계가 있으면, 또 찌들리게 가난한 사람은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으면 그런 세계가 유토피아로 여겨질 겁니다. 싸움이 없는 곳, 전쟁이 없는 곳.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낙원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꿈꾸는 낙원은 어떤 곳일까? 뭘 꿈꿉니까? 성경에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곳이 낙원이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아이들이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어머니 품입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물벼락 날벼락이 친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어머니 품인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환란이 다가와도 우리 자녀들 가운데 가장 든든한 백그라운드는 부모님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디는 하늘나라인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순간 그것이 낙원이 된 겁니다. 그것이 낙원이란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거하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낙원이 지하세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하세계로 내려가십니다. 강도와 함께 내려가시고 부활 후에 낙원은 셋째 하늘, 바울이 보았던 셋째 하늘로 옮겨집니다. 바울이 낙원을 보고 이는 사람이 가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사고방식으로 낙원을 묘사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은 이 육적인 생각밖에 못하니까 이 육적인 생각으로 뭘 꿈꾸겠습니까? 나오는 것이 항상 악한데, 항상 세상적이고 정욕적인데 낙원을 어떻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천상을 보아서 이렇게 묘사를 하기도 하는데 그건 다 가짜입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설명 불가라는 겁니다. 설명해줘도 안 된다. 하는 순간, 그걸 해석하는 순간 다 속임수에 빠지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낙원은 이 지하석에 있는데 그 낙원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동반자가 누굽니까? 예수님께 죽으실 때 낙원으로 데려가는 자가 누구일까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옆에 있는 범죄자일 수가 있을까?
낙원에 있는 성도들은 누굴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마지막 동반자를 구원시켜서 데려올 자가 누구일까? 구원시켜 줄 자가 누구일까? 우리 청첩장을 잘 받습니다. 요즘 뭐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받으면 누구누구의 딸, 누구누구의 아들. 신랑은 뭐 하는 사람이지? 신부는 누구일까? 신랑 집안은 어느 정도 돼? 신부 집안은 어느 정도 돼? 다 관심을 받습니다. 그래, 친한 사람이면 가서 결혼식에 참석을 해봅니다. 여자가 이쁘면 좋은데 여자가 얼굴이 못생기면 다들 속으로 내색은 안 하지만 여자가 돈 많은 집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자가 못생기고 여자가 이쁘면 남자가 돈 많은 집안인가 보다, 여자가 돈 보고 결혼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혼식장에 예수님이 데려올 신부는 누구일까?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천국 결혼잔치에 신랑 대신 예수님이 청첩장이 들어왔습니다. 천사들한테 청첩장을 보낼 겁니다. 야, 천사들아, 내가 지금 결혼식을 하고 내가 신부를 데리고 왔는데 자, 나와. 그러면 수만 수천만 명, 수억 명의 천사들이 자신들이 모셨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신부를 데리고 입장한다. 휘황찬란하게 방파레가 울릴 겁니다. 폭죽이 터뜨리며 과연 신부가 어떤 신부가 올까? 신부를 봤더니 이건 아닌데, 야, 낙원에서 데리고 온 신부가 어떨까? 범죄자야? 강도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까? 허다한 신부 중에 깨끗하게 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정결하게 산 사람 많은데 저자를 데려와?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게 판단할 겁니다. 세상에 사람이 없어서 마지막 동반자가 범죄자야? 뭐 때문에? 그가 가져온 것이 뭐가 있어? 예수를 믿고 잘한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이 범죄자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신부로 삼아서 혼인잔치에 데려온다는 겁니다. 천사들은 그걸 보고 야유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잔치를 벌였다고 나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신랑 되신 그분은 우리 인류를 위해 죽으러 오셨으니까. 이름을 예수하라, 예수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의 죄들로부터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란 이름 자체가 죄들로부터 구원할 자이시니까. 그리고 그분은 이 죄들을 구원할 자를 부르셔 오셨기 때문에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낙원은 용서받은 의인이 가는 곳 아닙니다. 용서받은 죄인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목적으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15장 7절에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 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을 위하여 더 큰 기쁨이 있으리라. 1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한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천국에서 기쁨은 죄인이 회개하는 겁니다. 그 사람 신분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범죄자든 강도든 강간범이든 살인범이든 동성애자든 공산주의자든 사회주의자든 어떠한 극악한 형벌이라도 회개만 하면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신부의 혼숙감은 뭘까요? 우리 신부가 갖고 가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만을 가지고 가면 다 받아주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 맞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결정되지 않는 겁니다. 구원, 예수님의 선언 이후에 이 십자가 강도가 할 건 없습니다. 구원을 유지시키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가 뭐 떳떳하게 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의 선언에 달려 있으며 이 구원은 단 한 번 순간에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오늘날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구원을 내 의지로 삼키겠다. 다 거짓말입니다. 아직도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한 겁니다. 그분이 용서해 준다는 선언 때문에 구원받아 특별 은총을 받은 것이지 나로부터 구원의 여지가 비롯되는 건 아닌 것이죠. 여러분, 범죄자가
뭘 기대를 했을까? 자신의 삶이 저주스러웠을 텐데 바로 몇 시간 후면 죽은 후에 자신의 눈 가운데 펼쳐진 것은 영광스러운 낙원이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환영을 했을 것이고 수많은 천사들이 환영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 곁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못 박혀서 피를 질질 흘리신 예수님이 아니고 이야,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내가 그렇게 보았던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놀라운 사실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 언제 죽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죽는 순간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하늘의 초소에 앉힌 바 되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다. 그래서 믿는 순간 이것은 이루어져 버리는 겁니다. 믿는 순간 우리의 초소가 신부 대기석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아멘.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순간 저 초소에 있는 신부 대기석에 내 이름을 넣어놓고 이제 저 천국에서 신부 잔치가 벌어지면 입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을 보면 참 어떻게 이 십자가 강도가 구원을 받았는가 참 놀랍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은혜가 되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제가 제 삶에 왕노릇을 했습니다. 내가 왕노릇하고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해야 됩니다. 네가 왕이야? 그렇습니다. 제가 가치관을 써야 됩니다. 내가 내 멋대로 살았으니까. 이 손이 마음대로 행하는 대로 저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못 박혀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발이 박혀야 됩니다. 이 돌심장 같은 것, 양심이 무뎌져서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이 돌 같은 내 심장이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 대신에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담당시켜 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러할 때 예수님이 예외 없이 용서의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값진 것인가. 인생의 마지막 동반자였던 범죄자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고백하시고 그를 받아들이시고 낙원까지 같이 동행하신 그분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내 인생을 보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나온 나를 신부 삼아 하늘 초소에 앉힌 바 된 이 영광스러움, 우리가 보는 그 영광스러움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저도 한때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무시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았음에도 한때는 은사주의에 빠져서 내 병이 고침을 받아야지, 내 사업이 잘 돼야지 이렇게 부르실 때가 많았습니다. 얼마나 무지했는가. 그러나 성경을 보고 다시 예수님이라는 인격을 알아가는 순간,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다시 깊게 보는 순간, 아니구나, 여전히 내 욕망이 예수님을 통해 한 자리를 누리려는 꿈틀꿈틀한 욕망이 여전히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구나,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내려놓을 게 많습니다. 우리는 어떠할까? 범죄자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뛰어난, 이 훌륭한, 놀라마치 칭송을 받을 만한 이 범죄자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